작년 8월 이후로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사모도 몸이 아프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서지를 못했습니다. 기장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한 10년쯤 전에 우리 백윤호 장로님 통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로 왔다가 잠시 섬기다가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몇 번이나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님하고 같이 송정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자기가 울산 가는 쪽에 앞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혼자 되신 사모님들, 또 혼자 되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 은퇴하신 이런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또 요양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 밑에다가 땅을 이렇게 두 필지를 사놨다는 거예요. 그 공기가 참 좋은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 모셔가지고 지금 사모님한테는 이 쑥뜸을 뜨는 게 제일 좋은데 좀 뜸도 뜨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좀 두 분이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황토방을 지으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시려고 그리 생각을 하니까 이게 틀을 닦고 뭐 집 짓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사모님 몸은 너무 안 좋고 당장이 급하고 또 그럴 만한 현찰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마음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울산 가는 곳에 간절곶 알죠, 여러분? 거기에 이 자연 치유하는 곳이 있는데 그 원장을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여자 원장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 그분에게 이제 사정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라고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하루 치료비가 보통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금액이 비싼 금액이에요. 저는 그냥 무료로 받고 사모는 이제 자기가 반을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사정이 지금은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두 사람을 지난 월요일부터 들어가서 다음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이제 일주일간 치료를 받기로 하고 들어가서 치료를 사실은 받고 있었어요. 참 고마운 분이죠. 저절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뭐가 잘나서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예우를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섬긴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이 받을 상급을 하늘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코로나에 확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랜만에 저보고 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정을 오늘까지 치료를 사실은 받아야 이 스케줄이 되는데 오늘 치료는 포기하고 이제 바로 어제 복귀를 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은 부활과 그 부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성령을 처음으로 딱 받고 회개를 하니까요, 제일 악한 게 하나님 안 믿은 게 제일 악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이 두 분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자는 누구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마지막이니.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구약 성경 때에, 신구약 시대 때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들, 모든 순교당한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종합해서 말씀하면 신구약 시대에 순교당한 자들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정말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우리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 믿어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이 구원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같은 성경 본문을 보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그때 부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부활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성경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떠한 몸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 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도 데리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부활한다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온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데리고 오는 이 성도들이 누구냐? 본문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성경에는 보면은 n이라고 되어 있어요. n. n은 영어로 in입니다. in, 안에서. 그런데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본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는 이 안에서의 원어는 n이 아니고 디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디아의 뜻은 통하여라는 뜻이 있고 또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문에라고 하는 이 뜻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의 뜻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예수를 믿은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때문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첫째 부활한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고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씨를 심는데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땅에 들어가서 죽고 나면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다른 형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채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각종 나무가 되어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체로 있게 된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각기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죽고 나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과 똑같이 그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39절에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형체도 있지만 그 형체에 따른 영광도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그 빛나는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 부활한 사람은 영광도 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영광이 사실 다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고 또 중산층의 영광이 다르고 부유한 층의 영광이 다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높은 사람의 영광이 전혀 다릅니다. 사원의 영광이 다르고 간부의 영광이 다르고 사장의 영광이 다르고 대기업의 재벌의 영광, 회장의 영광이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그 영광의 급수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도 다 전부 다 그렇게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어떤 사람은 정말 희미하게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안 보이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빛나고 좀 더 빛나고 더 반짝반짝 또 샛별처럼 막 아주 빛나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다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이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그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대로 그 영광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의 좋은 것을 심느냐 심지 않느냐,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는요, 10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 있잖아요, 보수.
보수하고 눈깔 사탕 하나 하고 딱 두 개를 나놓고 뭐 죽고 뭐 할래? 이러면요 그 어린아이는요 눈깔 사탕을 탁 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러면 어른들은 당연히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선택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어도 이 지혜, 영적인 지혜, 참된 지혜가 있어야만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말은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겠죠. 쳤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애굽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 자기 백성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자기는 애굽에서 안전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자기 백성이 그 핍박받는 그 치욕적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의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정말 이름 없는 자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은 정말 궁핍한 생활이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 뱀과 정갈이 있는 곳, 그런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천막치고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인해서 갖은 수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나라 천국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주의 종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모세는 귀하게 붙든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모로 키웠잖아요, 모세를. 그 키우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모세는 이 땅보다도 저 하늘나라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 신약에는 바울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상류층에 속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 랍비입니다. 그 밑에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거예요. 굳이 칭하자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거예요. 그것도 수석으로. 젊은 나이에 벌써 권력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그런 지위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렬한 불빛이 그를 둘러싸면서 바울이 그 빛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도대체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기절 안 하겠어요? 바울이 그때부터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승승장구하던 바울이 세상의 지위, 신분, 영화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바울로부터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괴롭고 힘들고 그 사역이 고달파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유세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대적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힘들다 해도 이런 고난 우리 못 받잖아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왜 바울이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끝내는 목숨까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모세도 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지만 오직 받은 것은 고난밖에 없는데 매맞은 것밖에 없고 갇힌 것밖에 없고 줄이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그런데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어려움 오면 어째요? 못하겠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 취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어린아이가 사탕을 선택하는 것처럼 저절로 선택하는 거예요. 디모데 6장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꼭 가르쳐라. 자,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게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병도 낫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 그것 얻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힐링센터에 며칠 있는 동안에 그 환자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올 수도 없고요. 워낙 비싸니까. 90세 된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아들하고 같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딱 너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특별한 예우로 그 힐링센터에서 제일 좋은 특별방에, 호텔 같은 그런 방에 원장님이 방을 배정해 주셨어요. 이 권사님하고 아들은 그냥 그 홀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이 보통 권사님이 아니세요,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그냥 막 큰지,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하고 같이 울산 농산물 시장에서 큰 도매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61살 되었을 때 남편이 막 그 시골을 막 다니면서 밭대기를 하는 거예요. 밭대기를. 밭채로 이제 사가지고 거기서 나는 배추들을 전부 다 이제 막 수매를 하는 거죠. 돈을 막 주고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 밭도 사고 저 밭도 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사고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고, 이래가 이제 한번 나가면 이제 맨날 며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밭을 막 사고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가서 이제 막 싣고 이제 막 이러 오는 건데 10억을 가지고 나갔대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이 안 돌아와. 그 연락이 왔는데 그만 갑자기 밭에서 그냥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랴부랴 가보니까 돈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계약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잡아떼는 거예요. 그 딱 10억을 다 뿌렸는데 9천만 원밖에 못 건진 거예요.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남편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잘 돼 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소련에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울산 시의원에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30억을 뿌렸는데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돈만 날려버리고 이 아들이 그냥 파킨슨 병이 와버린 거예요. 걸음을 못 걸어, 그냥. 네 발로 막 기다시피 막 이렇게 하는. 설라고 일어섰다가 막 픽픽 자빠져.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냥 바보 멍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을 고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성질이 얼마나 겁나냐면요. 화가 딱 돋구치면 남자라도 말이에요. 주먹으로 그냥 쳐서 쓰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정도로 막 성질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해. 아들을 막 화가 난다고 쳐버렸는데 꽁무니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이리 왔는데 욕창이 막 나버려가지고 욕창 치료를 한다고 막 야단이 났어요. 90이 됐는데 힘이 그렇게 뼈를 부러질 정도로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그 힘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보청기를 하기 위해서 이 원장님이 직접 데리고 이제 울산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이쪽 소리 들리면 왼손 드세요. 오른쪽 들리면 오른쪽 드세요. 이란다 말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소리가, 귀가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시키는데 고마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청기를 말하자면 안경 도수 맞추듯이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시끄럽다! 내가 막 안 줄 아나 막. 의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가세요. 가세요. 그래가지고요 3군데를 쫓겨난 거예요. 병원을 3군데를 다니면서. 의사가 너무 기가 차니까 아무리 하려도 말 안 듣고 시끄럽다 하니까 막 평생 그래가지고 사세요 하면서 나가세요. 3번을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90을 사셨는데요. 나이가 많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라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변화됩니까? 내가 어느 집회에 옛날에 참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막 그 목사들, 부흥사들 집회하는 거, 세미나 하는 곳이. 그런데 막 부흥 강사들이 나중에 서로 막 발로 차고 치고받고 하더라고. 목사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서 영광이 빛이 나겠습니까? 빛이 있을까요?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구원의 길을 너무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자식 꼬리뼈를 부숴가면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고칠 수 있도록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면 그 가르침대로 받아서 배워서 익혀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도 거두는 밭이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밭 깔고 계시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전부 다 1분도 1초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이 정말 별과 같이 빛이 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 빛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 빛이지만은 빛의 밝기가 다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만큼 빛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되는 만큼 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만큼 빛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이 빛나려고 하면,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이 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누구에게 자라게 합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사모하고 힘쓰는 자, 빛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어서 막 애타고 마음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면 눈물 흘리는 자,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빛이 되게끔, 빛으로 자라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영적인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 비로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데 의로울 수 있을까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데 난 의로워, 그런데 착하지는 않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난 착하고 의로워, 그런데 진실하지는 않다, 거짓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여기서는 빛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착하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바른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빛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거기에는 착함도 없고요, 의로움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뜯어보면, 분해를 해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꼭 하나로 엉켜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상이 되는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때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빛의 열매가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하루도 이렇게 알면요, 우리가 정말 하루도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돈을 10만 원씩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나가겠어요? 오늘도 나가고, 오늘 나가면 10만 원, 또 내일 나가면 또 10만 원, 모레 나가면 또 10만 원, 이런데 여러분 오늘 빼먹고 내일 빼먹고 에이고 막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이래 안 하겠죠? 매일 나가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저도 이만큼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라 하실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 것인가,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사사건건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고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